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때는 광야였지만 지금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만나와 배추락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기회만 되면 믿지 않았고 기회만 되면 입술로 범죄했던 저희들입니다.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안고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내일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지만 두렵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만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앞에 여리고성이 높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예배를 통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금 예배를 통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쏟아놓고 오늘도 주님,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도 함께 하시고 한 사람도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10년 가운데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온 성도들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허물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허전한 마음으로 왔다가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삶을 살다가 이렇게 있는 모습 이대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죄와 허물밖에 없는 아무런 공로나 의나 행위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오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성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먼저 만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주님이 세워주신 요한에스부가 한인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서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들의 행실을 보며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0여 년 전 이 아프리카 땅에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신 주님, 올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론하는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갑니다. 이 아프리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선교사들을 통하여,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듣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이 아프리카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을 위하여 서대경 담임 목사님을 불러주시고 동역하는 목사님, 선교사들과 저희들과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지치지 않고 건강 지켜주시며 그들의 자녀와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4일간 말씀 사경회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이번 말씀 집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 말씀으로 역사하는 주님을 체험하며 올 한 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은혜의 시간에 오래전에 함께 이 교회를 섬기셨던 황원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온 성도들과 함께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4일간 말씀을 전하실 텐데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조금 더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준비된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선포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 말씀 받을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모든 방해하는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의 말씀이 이 교회에서 샘으로 솟아나 남아공 전역으로 이 아프리카 땅으로 흘러 넘칠 수 있는 귀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방송으로, 교사로, 식사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각자의 성도들에게 성공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교진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1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 같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씩 믿음으로 외치면서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돌아올지어다.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사경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번 강사님은 18년 2개월 전에 남아공을 떠났다가 신학 석사 박사 여기서 다 하시고 떠났던 황은하 목사님이 드디어 돌아오셨습니다. 왕회 기한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현재 산성교회, 대구 산성교회에서 목회한 지 지금 14년 되셨고, 우리 교단 또 메이저 출판사에 책을 지금 본인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20개까지는 자기가 세알렸다 그러는데, 그 이후에는 너무 많아서 지금 이제 세알리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학술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한국에서 지금 잘 나오고 계시는데, 이번에 특별히 우리 황 목사님 모시고 말씀 사경회,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라는 말씀으로 오늘부터 해서 우리 수요일 저녁까지 계속해서 우리 집회를 가질 텐데, 어렵고 힘든 분 모셨습니다. 또 오셔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또 우리 성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이 시간 나오셔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 아마 제가 잘은 몰라도 이런 경험들은 잘 없는데 아마 굉장히 떨리실 것 같아요. 또 새롭게 또 한편으로 설레일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말씀 사경을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기쁨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나오실 때 말씀에 잘 반응하시고 아멘 잘 하시고, 또 목사님 가져오신 말씀들 우리가 충분하게 전부 다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함께 반응하고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목사님 환영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오실 때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2006년 12월 11일 날 이걸 떠났습니다. 떠날 때 조법공항에서 성도님들이 저를 배웅을 많이 해주셨는데, 2025년 2월 11일 날 돌아왔습니다. 18년 2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성가대 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 제가 알 것 같고, 3분의 1은 또 처음 뵙는 분들 같습니다.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는 분들, 오래되신 분들은 좀 알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저를 잘 모를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그 분이엘, 제가 분이엘을 가르쳤거든요. 초등부도 가르쳤는데, 분이엘 학생들이 벌써 저렇게 커가지고 애기 아빠가 된 걸 보면서 참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집사람하고 저도 아들 같이 왔습니다. 저를 보시는 성도님들이,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하나도 안 변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 번도 여기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저를 잊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 소식을 늘 궁금해했고, 또 홈페이지에 한 번씩 들어오기도 하고, 또 조복에서 한국에 오시는 분들 종종 가끔, 요즘은 연락이 없더라고요. 이제 너무 오래되니까. 처음에는 찾아오기도 하시고 전화도 주시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며칠간 또 서목사님과 사모님이 저희를 또 케어해가지고 크루거 내셔널 파크에 가서 또 지내고, 고기도 구워주시고 또 구경도 시켜주셔가지고 잘 지내고, 또 첫날에는 장로님들 같이 이렇게 모여 식사도 하고, 어제는 또 12구역에서 우리 권호국 지사님, 안영호 장로님,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또 맛있는 밥을 주셔가지고 너무 잘 지냈습니다. 제가 원래 살이 이렇게 안 쪘는데 여기 와 좀 쪘어요. 며칠 동안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국 돌아갈 때 좀 빼가지고 가야 저희 교인들이 좀 덜 걱정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프레토리아 대학교에서 요한복음으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6년 동안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한국 가가지고 요한복음 관련된 책도 많이 썼고, 또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대학과 시학대학원에 시간 강사를 좀 하다가 고신대학교 총장님이 저를 지금 현재 있는 이 대구 산성교회 담임 목사로 추천하셔가지고, 저도 이 교회 존재도 몰랐는데 이 교회에 와서 지금 목회한 지가 14년 됐습니다. 이제 15년째 접어듭니다. 여러분들이 또 저희 교회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한 번씩 오셔서 근황도 좀 보시고,
혹시 대구에 또 오시게 되면은 항상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연락 주더니만 좀 지나니까 안 주더라고요. 이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질을 합니까? 자주 만나가지고 제가 여기 있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친하게 잘 지냈습니까? 다시 그 사랑이 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정은일 목사님께 종종 뭐 연락도 드리고 만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잘 다녀오겠다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안부를 정중하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그 설교를 이제 할 때는 그 일반적인 설교가 아니라 요한복음을 PPT를 보면서 강의식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뭐 설교는 우리 서 목사님 잘 하시기 때문에 저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인쇄물을 갖고 계실 텐데 그 인쇄물을 보시면서 또 메모도 하시면서 이번에 요한복음을 한번 쭉 훑어본다는 그런 생각으로 4일 동안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요한복음에 제가 쓴 책 3권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그 맨 왼쪽에 파란색은 이제 그동안에 한 10몇 년 동안 업그레이드를 한 책인데 요한복음 그냥 일반 주석입니다. 주석. 가벼운 주석인데요. 이제 입문서지만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주석이고 책이 하도 많이 팔려가지고 팔렸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인쇄나 수익은 얼마나 받았나 궁금할 텐데 저는 그 여러분들 여기서 떠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수익금은 다 개척교회나 어려운 목사님들이나 유학생들 도움에 다 주기 때문에 인쇄를 받아도 뭐 큰 의미는 저에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들 도와주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저 책은 위에 빨간색 밑에 하얀색은 요한복음을 새로 번역한 겁니다. 우리 제가 속해 있는 고신총회에서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권이 나왔고 앞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연구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요한복음을 헬라어 원문에서 직역해가지고 번역하고 밑에는 그 아파라투스라 해서 그 각주 같은 근거를 원문에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근거를 붙이는 건데 연구하는 분들을 위한 책이고 맨 오른쪽에 저 책은 제 그 프레토리아 대학교의 지도 교수님이 저보고 번역하라고 주신 책입니다. 제가 박사학위 한참 하고 있을 때 저보고 머리 식힐 때 이 책 번역하라 했는데 이 책 번역하다가 더 머리가 많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이 책은 번역에다 신학교 교과서로 쓰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책은 우리 일반 목사님들이나 성도님이 다 볼 수 있는 책이고 그 다음에 2권은 이제 연구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 3권을 제가 썼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외에 요한복음이 사실 저한테는 이런 말 하면 조금 이상한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책들을 많이 썼어요. 주석도 많이 썼고 논문도 썼고 제가 이제 교수가 되려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됐지만 그러나 학교에서 계속 강의도 계속 했고요. 또 지금 현재는 우리 고신총회의 주석 편집장으로 있고 뭐 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상당히 자잘한 게 많습니다. 대부분 다 돈은 안 됩니다. 집사람한테 갖다 주는 건 전혀 없고 그냥 공헌을 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4일 동안 요한복음을 한번 쭉 볼 텐데 여러분 강의안 받으셨으니까 거기에 메모도 하시고 또 좀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을 몇 가지인데 특징이 참 많지만은 우선 첫 번째는 공간복음에 없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런 것들입니다.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시놉틱이라고 합니다. 신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같이 함께 이런 뜻이고 옵틱이라는 말은 본다는 뜻입니다. 공간복음은 비슷한 게 참 많습니다만 요한복음은 아주 다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다음 페이지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적이 공간복음의 서술과 다릅니다. 공간복음 보면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한 번 가셔요. 이제 돌아가시기 위해서 갈릴리가 저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거든요. 쭉 한 번 가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성전 정화 사건,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가지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엎고 한 그런 일들이 공생의 말기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다 알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며 사역하십니다. 적어도 3번입니다. 다 6월절 때입니다. 그러면 3번을 왔다 갔다 하느냐? 그렇지는 않고 더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공간복음이나 요한복음이 틀린 게 아니라 서로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적을 거 적고 뺄 거 뺀 것입니다. 또 성전 정화 사건이 공생의 초기에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고난을 받는 그 고난 주간에 성전을 정화하셨지만 요한복음 보면은 2장에 사역 시작하시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이 뭐 2번 있었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이것
가지고 박사 논문 쓰신 분도 있었는데 좀 보수적인 학자들은 2번 있었다고 보고 조금 덜 보수적인 사람들은 1번 있었는데 요한이 그것을 앞에 위치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2번 이상 있었지 않느냐, 갈 때마다 뭐 때려 부수고 안 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보면 목요일에 돌아가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시간 기술 방식의 차이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정체 계시 형식인데요. 에고 에이미란 말이 있거든요. 에고 에이미는 뭐냐면 에고는 나는이고 에이미는 비동사입니다. 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7개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뭐 쭉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에고 에이미라는 것은 구약에서 여호와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70인역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70인역의 책은 70명이 번역해서 70인역인데 구약이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또 이방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나 뭐 기독교인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 당시 공용어였던 지금의 영어와 같은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한 책이 70명이 번역해서 72명인데 실제로는 뭐 72명 정도가 번역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됩니다. 거기에서 여호와란 말 있지 않습니까? 이걸 70인역에 그러니까 히브리어 여호와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가 됩니다. 상당히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여호와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게 이제 앞에는 보호가 있었어요. 나는 뭐뭐이다. 이제 뒤에는 그냥 나는 이다밖에 없어요. 30회에 걸쳐가지고 나는 이다. 근데 이 중에서 9장 9절을 제외하고 모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아버지가 이래 걸어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은 내다 하고 한마디 합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 오셨구나. 빨리 방 치워라. 막 그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에고 에이미 같은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적을 표적으로 부릅니다. 표적.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잖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이적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 불러요. 표적.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은 바로 간판이죠. 간판 밖에 붙여놓으면 우리 조복교회도 제가 보니까 오다 보니까 없던 게 생겼더라고요. 프리즘 브레이크 마켓 해가지고 왜냐 프리즘만 있었는데 프리즘 브레이크 마켓이더라고. 아, 참 이 장사를 참 머리 잘 써서 잘하는구나 싶고 그리고 또 그 앞에 보니까 그 여기 뭐 말이 이렇게 있고 뭐 요한네스버가 하는 게 간판이 한글 간판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간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간판이 가리키는 실체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이적이라는 것이 다른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전능하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에는 이게 아주 그 문해적으로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단어나 문장이나 그 반복되는 어구들을 보면은 이 기사에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아주 그 심도 있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표적이라고 불렀다. 세메이온 사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믿음의 역동성이 강조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믿음이란 명사는 한 개도 없어요. 믿는다라는 동사만 98에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적인 거 아닙니다. 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저도 늘 믿음과 싸우는 사람인데 우리가 다 믿음과 싸우잖아요. 믿음이라는 이 주제는 우리한테 중요한 주제인데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성도들이 기도할 때 믿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주로 안 믿어져서 그래요.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이 목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성경신학을 전공하고 하지만 또 교리도 많이 했고 또 교리책도 좀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좀 쓰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식을 갖고 있냐면요.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면 성령이 말씀을 사용해서 믿음을 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는데 성령은 반드시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쓰셔가지고 그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갈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믿고 싶어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라 공식이 있어요. 교리적인 공식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말씀이 있는 곳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주 강하거나 혹은 내가 상당히 마음이 열려있거나 또 착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 중에 보면 나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 많습니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닫혀 있고 강팍하고 굳어져 있는 사람인데 성령이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셔가지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이 참 중요해요.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지라. 로마서 10장 17절인데 어거스틴 같은 경우 이 말씀을 통해서 상당히 큰 은혜를 받았죠. 우리 여러분들 이번에 뭐 매주마다 우리 귀한 목사님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만은 제가 또 강사로 왔지 않습니까? 제가 또 남입니까 여러분? 제가 또 우리 요한네스북 한인교회에서 제가 성도들 많으니까 전우 받는 것 같아요. 전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열심히 준비해서 전할 때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가 여러분을 믿음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이 믿는 게 역동적이에요. 믿음은 믿게 되면 그냥 있어지지가 않습니다.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뭐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가 나와요. 신기해요. 저도 여러분 저의 뭐 여기 집사람하고 살 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또 한국 가서도 또 한국 가면 박사학위 받고 딱 가면 뭐 제 앞에 좀 길이 평탄할 줄 알았는데 안 평탄하더라고. 길이 고생도 많이 했어요. 얼굴은 지금 고생 안 한 얼굴 같죠. 그거는 지난 며칠간 잘 먹어가지고 그런 거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뭐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없기를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생을 하니까 더 좋습니다. 저는 막 고생 오니까 고생을 즐기자, 고난을 즐기자, 아픈 걸 즐기자, 돈 없는 거 즐기자, 뭐 이런 각오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없으니까 더 엎드리게 됩니다. 모든 게 등 다시고 배부르게 되면 기도 안 하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믿는다라는 이 동사만 있는데 굉장히 요한복음에서 깊은 심오한 주제입니다. 또 강한 선거적 변증적 성격을 가집니다. 가연설이라는 이런 이론을 비판합니다. 가연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했던 자들인데 이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또 사마리아 선교 이런 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싫어했는데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선교가 나옵니다. 또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 요한이 다양한 문해 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요한복음 구조를 보면 네 부분 나뉘는데요. 1장 1에서 51절에 서론이 있습니다. 독특하고 시적인 서론으로 시작됩니다. 다른 성경에 이런 게 없어요. 다른 성경에는 희한합니다. 마태, 누가는 족보로 시작하고요. 예수님 태어난 걸로 시작하고 마가복음은 바로 본론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아주 태초에 말씀이 계시죠. 이게 시예요. 이게 우리말 성경은 좀 뉘앙스가 시의 그 느낌은 조금 덜한데 원문에 보면 시고 영어 성경에도 여러분 보시면 다 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회자이고 예수님은 주인공입니다. 근데 사회자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허접한 사회자, 권위 없는 사회자가 누굴 소개하면 잘 안 믿어져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우러러 받들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 말씀 전하고 세례 베푸는 그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첫 제자를 부르시고 나중에는 나머지 제자도 다 부르시는데 이것은 사역을 위한 준비를 갖추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없으면 일을 못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많은 훈련을 시켜서 자기가 없더라도 제자들이 자기의 일을 계속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 훈련이 쉬웠느냐? 상당히 어려웠어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서에 읽어보면은 참 제자들 의심 많고 싸우고 정신 못 차리고 누구 자고 있고 예수님 마음에 아주 안 들어가지고 야단 많이 맞고 뭐 누가 크냐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참 답답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지쳐서 잡니다. 사실은 지쳐서 잘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는 게. 아주 훈련을 세게 시켜요. 그러나 나중에 저 뒤에 보면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팔아먹은 게 아니라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나머지 진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고 도끼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 훈련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들이 성령을 받고 상당히 능력 있는 제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네스북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 최장로님 기도도 하셨는데 정말 이 살면서 우리가 깨끗하게 좀 잘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연약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와 똑같은 사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쓰러지고 배신하고 떠나고 부인하고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성도가 승리한다. 언제 승리하느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말씀과 결합했을 때 믿음이 굉장히 증폭되고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속으로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장 1에서 12장 50절까지 표적의 책이라고 하는 건데요. 표적 7개가 나와요. 여기에 7개 나오면서 연관된 강화들이 메시지를 부각합니다. 아주 증폭식입니다. 이 메시지는 주로 그리스도의 신적 정체성,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각합니다. 또 예수님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사역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상대로 사역하세요. 저 뒤에 가서는요, 소수의 자기 제자들, 12제자만 상대로 사역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이때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빚으십니다만 이를 계기로 삼아 교훈 주십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싸우세요. 일부러 막 싸우면서 그 싸움을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게 이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효과를 유발합니다. 예수님께서 뭐 싸움꾼이라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저 잘못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자들과 싸우시면서 오히려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어찌 이상하더라, 뭐가 좀. 영광의 책이 나와야 됩니다. 표적의 책, 영광의 책. 딱 서론 결론 빼고 가운데는 두 파트 나뉘는데요. 앞에는 표적의 책, 7개 표적 나온 데 있죠. 뒤에는 영광의 책.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게 영광입니다.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호 영광이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Mutual Glorific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7장에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게 상호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호 영광의 공식은 우리에게 해당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이란 뭐냐? 구원은 바로 그 결과물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상호 영광을 주고받고 하는 그 속에 그 영광의 그림자,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것입니다. 삼일체론적으로 설명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을 삼일체라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체인데 그 삼일체의 하나님은 엄청나고 끈끈하고 가장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연합은 떼줄 수가 없어요. 구원은 뭐냐? 바로 그 연합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게 구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 연대, 유니티 속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참여하는 게 바로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구원받아도 좀 초라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또 내가 열심히 했지만은 이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뭔가 일이 안 풀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해외에 나가서 사시는데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살다 왔지만은 한국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목사님들 경우에, 목사님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어 해요. 외국 경험을 하고 싶어 해요. 제가 남아공에 살다 왔잖아요. 남아공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이번에 간다 그러니까 자기도 좀 데리고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니 데리고 갈 틈은 없다 내가 그랬지만은 자기도 좀 가고 안 되겠냐. 성목사님 같은 분 한국 가시면 스타가 돼요. 자기 좀 데리고 좀 가면 안 되겠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외국에서 뭐 남아뿐 아니라 전 세계 외국에서 있는 목회자들은요 또 한국을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자 1000명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렇게 어플라이를 많이 하는 경우를 봅니다. 저한테도 뭐 좀 자리 어디 좀 소개해 줄 수 없냐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됐지만은 그러나 영예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다 내가 여기 와 살고 있을까? 근데 제가 그때 여기 있을 때 우리 뭐 계시던 분들 상당수는 저 뭐 곧 안 돌아가겠습니까? 저한테 그런 말 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아직도 계세요 여기에.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인생에 어떻게 내가 이 땅끝에 내가 남아공에 와서 살고 있을까? 저도 제가 남아공에 와서 공부할 거란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대구에 갈 줄도 몰랐어요. 대구는 날씨가 아주 더운 곳입니다. 제가 더위를 싫어하잖아요. 대구 가가지고 제일 더운 곳에 내가 어떻게 와서 살고 있을까?
저는 마음에 늘 교수가 되겠다는 생각 외에는 없었습니다. 교수가 돼가지고 학생들 가르치는 거, 그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교수 자리가 안 나는 거예요. 교수 자리가 나야 교수가 되는데, 교수님들이, 그렇다고 내가 교수님들이 뭐 중간에 돌아가시길 바랄 수도 없고, 우리 다 은사님들인데, 시간 강사는 계속 하는데, 시간당 25,000원 받으면서, 거의 다 굶어 죽을 뻔 했지만은 돈이 너무 적어가지고, 자리가 안 나요. 그런데 이제 고신대학교 총장으로 계셨던 총장님이 저를, 장로님들이 하도 청빙이 안 되니까 총장님 찾아가서 제자 중에 누가 없냐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딱 한 명밖에 없다. 황원하 박사밖에 없다. 이래가 제가 거기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가가지고 뭐 그냥 뭐 저는 뭐 가자마자 바로 청빙 받아서 설교하고 저 노예 통과해가 바로 그냥 갔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학교를 못 가서 아쉽다 했는데 바로 앞에 학교가 있어요. 경북대학교가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어요. 여러분 경북대학이 명문대학이잖아요. 거기가 문 열면 경북대입니다. 문 열면. 나중에 저희 교회 와보신 분들 몇 분 계시긴 한데 나중에 한번 오세요. 경북대가 진짜 그 앞에 있는지 제가 경북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북대 있어요. 우리 집 아파트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어요. 저희 애가 거기 초등학교 거기 나오고 중학교는 또 그 옆에 조금만 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학교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학교 옆에 살기를 바랬는데 제가 집사람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뭐 그냥 뭐 한 32평 아파트 살면 좋겠다. 지금 32평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고생을 했지만은 그냥 그러면 좋겠다. 수영로교에 그 심하셨던 정필도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더라. 그런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중심이 바르면 하나님께서 참 귀한 복을 주시는 걸 봅니다. 이제 이렇게 영광의 책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번에 집회 때 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시다.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황원하 목사 도대체 몇 페이지까지 할 건지 궁금할 건데 제가 여러분 그렇게 센스도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조복에 있을 때 설교 짧게 하기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요즘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때 30대 있었고 지금 50대 중후반이 돼가지고 그때보다 말 좀 많아졌지만은 여러분들 저도 저희 교회도 여러분 저희 교회 유튜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설교 짧게 하는가. 저 평상시에 좀 짧게 왜냐하면은 이 배가 고파서 못해요 더 이상. 주일날 설교하다가 이제 밤 냄새가 올라오면은 끝내야 돼요.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짧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 짧게 합니다. 저도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 언젠가는 밥 주겠죠, 뭐 먹다 보면은 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2장에 제가 2장부터 참 4장까지 합니다. 4장까지 너무 큰 제가 지금 이 정신이 없어가 저 혼자 많이 넘어갔네 페이지가. 여러분들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그 1장 1절에서 51절까지 보면요. 서론이 나오는데 이 시작이죠. 1장의 기능은 요한복음 1장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은 어떤 역할을 하면 요한복음의 주제를 말해요. 주제. 근데 그 주제는 이제 본문에서 확장되고 발전됩니다. 근데 이 주제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1장에서는 타이틀로 나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진리다, 은혜다 이래서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 나오는데 그 내용이 2장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까지는 쫙 설명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장을 서론이라 하는데 어떤 말을 쓰냐면은 Christological Introduction이라 해서 기독론적 서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기독론적 서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타이틀로 툭툭 던져지고 그 다음에 2장부터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실 신앙의 관건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레벨의 차이가 심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 그러면은 뭐 이름 알고 대충 생긴 거 아는 그 정도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아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오랫동안 같이 우리 조복에서도 뭐 수십 년을 같이 지내신 분들은 저 멀리서 누가 오면 걸음걸이 보면 대충 알아요. 어떤 사람인지 누가 오는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뭐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가볍게 아는 경우가 있지만 점점 깊이 알고 또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아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입이 침이 마르도록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 모른다 그러면은 잘 말을 못할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1장의 구조는 이 세 가지입니다. 프롤로그, 세례 요한의 증언, 또 그리고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프롤로그는, 프로라는 말은 뭐 앞에란 말이고 로그란 말은 말이란 뜻인데요. 선 뭐 이런 뜻이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독특한 시적 서술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서와 달라요. 마태, 누가는 예수님 탄생 얘기가 나오고요. 마가는 바로 본론입니다. 그냥 사역이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1장 1에서 18절까지 시가 나와요. 시가. 이 시적인 서술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 하면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로고스다. 예수님은 바로 로고스이십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은 헬라어죠. 헬라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이것을 여기다가 요한이 유대 사상을 넣은 겁니다. 이 요한복음의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남아공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현지인이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막 이런 경우입니다.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당시에 헬라의 언어를 쓰면서 유대의 사상을 헬라 언어에 담은 것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것은 바로 창조자와 중보자를 뜻합니다. 이 말씀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지만은 또한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도 3절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이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창조 사역을 말씀합니다. 이게 창세기하고 닮았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재창조 개념입니다. 이 잘못된 창조했는데 이 잘못된 어떤 그런 흘러가는 세상을 예수님께서 다시 리크리에이션입니다. 리크리에이션 한 것입니다. 레크리에이션 아닙니다. 리크리에이션, 다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말씀 자체가 세상을 만드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 이퀄 인격이란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말씀으로서 나는 빛이다 했어요. 나는 빛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시각장애인에게 빛을 보여주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실제로 그 떡을 줍니다. 떡을. 그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해요. 여기서 이제 교차됩니다. 예수님 나오고 세례 요한, 예수님, 세례 요한, 예수님 나옵니다. 이렇게 퐁당퐁당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굉장히 강하게 말하기 위해서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권위 있고 무게 있는 바로 그 세례 요한, 그 중요한 인물인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장 9에서 13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장 9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도 있었고 영접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도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창조자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방을 주로 의미합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심에란 말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13절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였는데 영접하는 자, 모셔드리는 거예요. 앞에는 손님이 왔는데 거부했지만은 여기서는 이렇게 문을 열고 모셔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영접함으로써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내 안에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다 내 안에 계세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에 계십니다. 제가 우리 조복교회 설교할 때도 종종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쫙 기울이세요. 귀를 탁 기울이셔가지고 얘가 무슨 말 하나 들으십니다. 근데 거기에 기도하는데 잘못된 기도하면 안 되겠죠. 정말 진정 어린 기도해야 되겠죠. 건성으로 하면 안 되겠죠.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도 건성으로 하면 안 되죠. 항상 진정성 있게 대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건성으로 하면은 그 사람을 나중에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뭐 재미도 없게 항상 무겁게 말하는 말은 아닙니다. 좀 재밌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항상 참말을 하면서 이 사람을 존중하면서 말을 해야 되죠. 기도는 더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는 그냥 나중에 기도가 시큰하고 나면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몰라. 너 뭐 했냐? 하나님 물으시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진정성이 좀 느껴져야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은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큰 소리를 해도 되고 작은 소리를 해도 되고, 때로는 뭐 하나님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한숨만 쉬어도 다 되는 겁니다. 정말 통회하고 눈물로 자복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때 또 이제 예수님 세례요한 예수님 또 나옵니다. 그리고 가연서를 비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grace upon grace라는 것은 점증법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강하면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은혜와 진리, 이것은 또 나중에 본문 얘기하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세례요한이 증언합니다. 첫 번째 증언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집중했습니다. 세례요한, 당신이 혹시 메시아 아니십니까? 나 아니다. 자기 그 스포트라이트를, 모든 관심을 메시아 그리스도께 돌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말해줍니다. 겸손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누군데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에게 관심을, 주의를 집중시키기를 바라는, 그래서 인기를 얻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께 모든 걸 돌려드려야 되고, 나는 욕만 먹겠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더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원래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건데, 예수님께서 왜 세례 받으시냐? 31절에 보면요,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시려 함이라. 바로 이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성령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라는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셔요.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시험 받으십니다. 40일 시험을, 금식 기도를 하시고 시험 받으시는데, 이것 때문에 뭐 40일 금식 기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한 분들 존중하기도 하고 또 참 훌륭하다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따라야 할 모범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저는 뭐 한 끼도 금식을 못 하겠는데, 제가 아침에 집사람한테도 얘기했어요. 난 아침이 너무 좋아. 밥을 새로 먹을 수 있잖아요. 저녁 되면 좀 실망스러워요. 이미 다 먹었으니까. 아침 되면 새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새로. 아침을 먹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몇 시에 아침 먹냐면 6시 20분에 아침 먹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집사람이 그 사과하고 뭐 고구마 이런 거 싸주고 합니다. 그거 먹어요. 그래서 금방 먹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너무 행복해요. 밥 먹는 게. 한 끼도 못 굶습니다. 나 지금 앞으로도 안 굶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금식기도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우리 서 목사님 금식기도 강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서 목사님 별로 안 드시더라고요, 진짜. 뭐 그래 사람이 이렇게 조금밖에 안 드셔요. 이렇게 좀 많이 드시지. 별로 안 드셔요, 진짜. 저한테 자꾸 먹으라고 고기 구워주시고, 제가 많이 먹어서 제가 이래 돼버리는데 지금 며칠 동안에. 금식기도 필요하다 생각해요. 전 철야도 필요하다 생각해요. 언제? 너무 힘드니까 밥이 안 넘어가. 잠이 안 와요. 진짜 고통스러워요. 이때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하는 거죠. 그냥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밥 안 넘어가요. 저는 뭐 넘어갑니다만은 잘 안 넘어가요. 잠 안 옵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밥을 못 먹습니다. 별별 일이 다 생겨요. 별별 일이 다 생겨요. 제가 어린애들 일에 보면요. 아이고 얘 이제 안 자랐으면 좋겠다. 이때가 제일 좋아요. 그때가. 야 크면은 인생의 질고를 다 겪을 거 아니에요. 얘가. 안 크면 안 됩니다. 근데 크긴 커야 되는데. 너무 사는 것이 힘듭니다. 여러분 조복 사는 건 여러분 행복한 걸로 생각하십시오. 제가 작년 가을에 미국에 가서 좀 있다 왔는데, 아이고 미국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지 제가 참 아침부터 밤까지 참 고생하더라고요. 진짜. 우리 요하네스버그도 물론 고생하는 분 많이 계시지만 거기에 비하면요 여러분들 왕처럼 사는 겁니다. 지금 누리고 살아요. 우리 여기 살 때 메이드 쓰잖아요. 메이드. 물론 안 쓰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거기는 자기들이 메이드예요. 여러분. 미국 살다 오신 분 죄송합니다. 뭐 동네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평가절하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디 가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들, 외국 사시는 분들 부럽다 그러고, 외국 사람들은, 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살면 좋겠다 그러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러지만 사실 어디 가도 무슨 직업을 택하고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어려움은 매한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생활한 것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납니다. 다음에 이제 2장부터 4장까지는 취임 표적들이라는 건데 The inaugural signs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원래 메시아였지만 그것을 취임하는 겁니다. 서대경 목사님이 원래 목사였지만은 또 여기 조국교회에서 취임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 있죠. 위에는 첫 번째 표적, 밑에는 두 번째 표적이죠. 첫 번째, 두 번째만 넘버가 붙었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표적에 넘버가 안 붙어요. 요한복음 보면 첫 표적, 두 번째 표적만 넘버가 붙습니다. 첫 번째 표적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었어요.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2장 11절이에요.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 즉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믿었어요. 두 번째 표적 보세요. 구원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내용이 나와요. 두 번째 표적은요, 갈릴리 가나에서 또 일어납니다. 근데 로마 황제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는 이적이에요. 첫 번째 표적은 이제 예수님의 최측근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이 믿는 것이고, 두 번째 표적은 이방인이 믿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표적은 보고 믿었어요. 포도주 바뀐 거 보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안 보고 믿어요. 4장 4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이 이방인이 얼마나 믿음이 강한지, 예수님께서 네 아들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냥 확인 안 해보고 믿어버려요. 살아났습니다. 실제로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저도 그런 기도 조복에서도 많이 했고 또 한국 가서도 했지만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저에게 좀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제가 좀 화끈하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기적을 보기도 많이 봤어요. 제가 며칠 앞으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복에서 어떤 기적이 있었는지. 저희 산치료원 살았는데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또 내일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적이라는 것은 믿음을 주지 않아요. 성령이 말씀을 매개체로 삼아서 믿음을 주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을 말씀합니다. 근데 2장, 3장, 4장에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예성전과 만나죠. 예성전은 중보자죠.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죠. 근데 이 건물 성전이 이제 사라지고 수명이 다 됐어요. 새 중보자의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3장에 유대 랍비와 만나십니다. 니고데마 만나셔서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대화를 나누십니다.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셔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신자에게 중요한 세 가지가 바로 중보자, 생명, 예배예요. 우리는 중보자,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죠. 영생 얻은 사람은 뭐합니까? 예배 드리죠.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부터 4장까지가 하나의 완전한 단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한 단원. 다음 페이지. 2장 1절에서 11절에 첫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란 것은 유대교의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근데 메시아께서는 포도주 꽉 채워주시고 또 풍성이 남아요. 이때 예수님 엄마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란 말은 아주 버릇없는 말일 수도 있고 한데 이 여자는 그냥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제3의 여인에게 붙이는 겁니다. 그냥 뭐 미세스 정도의 의미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말이 이거 하면 되게 심하죠. 어떻게 저것만 보고 여자여 이렇게 합니까? 그럼 많이 맞죠, 엄마한테. 여러분, 여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곧 포도주를 만드셔요. 예수님은 여기서 당신 마리아 엄마의 부탁대로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프로그램에 따라서 내가 일하시는 자다. 사실을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가 감춰져 있다. 이 말은 메시아가 이제까지 숨겨져 있다가 드러났다는 것을 말하고요. 11절에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제자들이 믿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성전을 정화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이 성전 정화는 제가 볼 땐 여러 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예배당은 이제 예배당이죠. 근데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 쓰기도 합니다. 성전 건축 쓰는데, 그러나 그 뜻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사용되는 용도의 건물이니까 성전 쓰는 거예요.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건데, 이제 신약 시대의 성전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없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두 성전을 또 말했어요.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다.
또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성령이 사시는 집이 성전인데 성도들의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성전. 성령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계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또 성령은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라고 부릅니다. 내주. 21절, 22절은 그 새로운 성전이 등장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것은 마치 유대교와 기독교가 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또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깊은 주제입니다. 제가 뭐 다 말씀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못 드리는데 너무너무 깊은 주제입니다. 이때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것을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3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두 번 나오는데요.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기도 끝나고 아멘 하듯이.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란 뜻입니다. 요한복음에만 이 아멘이 더블 아멘 포뮬라라 해서 요한복음에만 2번 진실로 나오고 공간복음에는 진실 한 밖에 안 나와요. 이 중요한 말 할 때 진실로가 나오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선상징 후 실체라는 겁니다. 앞에 상징이 나오고 뒤에 실체가 나옵니다. 이런 용법이 있습니다. 선실체 후 상징 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 혹은 불과 성령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령이 물과 같은 기능, 씻는 기능입니다. 씻는 기능. 또 그것을 알리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물 세례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 씻어졌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게 바로 물 세례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성령께서 씻어주셔야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처럼이란 말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오라는 in this manner라는 뜻입니다. in this manner. 어떤 방식이냐. 바로 앞에 보면은 민수기 21장에 그 노뱀, 불뱀에게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이란 말은 뭐냐면은 막 뜨거운 뱀이에요. 그게 가가지고 막 뜨겁게 태워서 불에 타듯이 그 독사한테 물려가 죽으려는데 하나님께서 노뱀을 딱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해놓고 했는데 그 노뱀 얘기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적용하세요. 내가 바로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는데 나를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그 달림으로서 너희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한 페이지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4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배가 지금 이제 고프기 때문에 저는 제 배고픈 건 납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내일부터 또 이어서 쭉 할 거니까 여러분 내일 또 오세요. 내일은 조금 더 진도가 더 나갈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30절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높여요. 세례요한께서 예수님을 높이는데 너무너무 참 귀한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야, 이런 must가 나오잖아요. 반드시 나는 쇠하여야 된다. 왜? 자기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살지를 못해요.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드러나지를 못해요.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어야만 사람들의 관심은 바로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제가 예를 들어 저를 예로 칩시다. 설교를 하는데 저를 너무 무시하고 그런 거 안 되죠. 근데 설교하는 저는 제가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빠져야 돼요. 옆으로. 제가 빠지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 설교 다 듣고 났는데 와, 황원하 목사님 참 아주 훌륭하신 분이다.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요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주가. 그럼 저는 실패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오묘하냐. 야, 이 성경 공부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매주마다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되는구나. 성경 공부하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36절에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는 것은 이게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 논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코멘트를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는데 정말 이 아름다운 복음서를 썼어요. 사도 요한을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냥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시는 제자에 의해서 쓴 복음서가 바로 사랑하시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beloved disciple이 쓴 beloved gospel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요한복음을 많이 사랑해야 돼요. 이 요한복음 사랑하면요, 요한복음 읽으면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 4일 동안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에스복 한인교회에서 또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요한복음을 전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번에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221장, 421장, 우리 421장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여 그 피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병으로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3절 내게 성령 힘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황은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해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정성들인 예물이 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푼도 낭비 없이 아낌 없이 또 한 푼도 잘못 쓰임 없이 잘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요하네스버그에 사는 모든 우리 남아공에 사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호해 주시고 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 급한 소식 서로 들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래요.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오늘 특별히 우리 말씀 사경에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또 귀한 말씀 함께 해주시는 황 목사님 계시네요.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얼굴이 활짝 핍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 귀한 말씀 오늘 전해주시는 황 목사님 박수로 한번 격려할 텐데, 예, 잠깐만, 예,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우리 사모님하고 현준이 아들 되신 우리 현준이 같이 오셨어요. 어디 계시죠? 예, 사모님 현준이 같이 오셨고, 우리 황 목사님, 우리 가족들에서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늘 그렇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좀 현지에서 죄송합니다. 팔 짧은 저분이 저렇게 한국 가서 유명한 분이 될 줄 몰랐습니다. 책을 메이저 출판사에 20개, 본인이 센 것만 20개고 지금도 출판사에 4권을 지금 맡겨놓은 상태에 있고 20권 이상을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뭐 시알리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 있고, 여기저기 오라는 데가 많고, 지금 총회장 정책위원 장을 지금 맡으셔가지고 총회의 여러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할 때에 자문을 이렇게 구하러 오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때 밥이라도 한 끼 더 살 걸 하는 이제 그 생각이 들으신 분들은 이번 계시는 동안 식사 대접하시고 지금 한 2끼 정도 지금 여유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존말로 할 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특별히 우리 사모님하고 현준이 같이 와서 해보니 너무 감사한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때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조복에 이렇게 잠깐 왔다가 내려갈 때에 그냥 내려가기 섭섭하다고 목사님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합시다 해갖고 집에 불러다 놓고, 우리 사모님이 냉동고에 있는 것들을, 그때 사모님도 어려울 때인데 그때 2,000몇백 란드 그때 할 그때인데 냉동고에 있는 것들을 선교사 털어가지고 보내주시고 하는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빚을 갚으려고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 살을 좀 찌어가지고 보내려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대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황 목사님의 탁월한 그 깊고 광대한 지식에 저분이 가지고 있는 명쾌함과 또 유머가 또 함께 어우러져서 깊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일부터 되어지는 말씀 사경에 다 오시고, 특별히 새벽 기도를 특별히 없앴습니다. 저녁마다 밤 늦게까지 하시도록 마음껏 하시도록 했는데, 보니까 스타일 자체가 길게 하실 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녁에 오셔서 은혜의 잔치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오신 분들 또 소개하고 격려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이광로 집사님하고 우리 권사님 오셨는데, 특별히 네덜란드에서 우리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되시는 이홍규, 그 다음에 가족 되시는 정비성, 노아, 시아 같이 일부러 또 아버님 오셨다고 방문하신 것 같아요. 어디에 계십니까? 예, 한번 다 같이 가족들 한번, 예, 그래요.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엄마, 아버지가 오시니까 자녀들이 따라옵니다. 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 교인 하셨던 분인데 한국에서 잠시 남아공 방문하셨는데, 선상희 권사님 어디 계시죠? 선상희 권사님 어디 계신가요?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시 본교회 예전 등록 교인인데 출장 오셨습니다. 김수원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하고 우리 황 목사님 오신다고 한국에서 네덜란드에서 많은 분이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하고, 그다음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셨는데 크리스 박, 그다음에 사라 박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잠깐 한번 일어나시죠.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머리만 보고 스님이 개종하셨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목회 20년 하는 동안 머리가 다 빠지셔가지고 지금 또 남아공 선교사를 이렇게 오셨는데, 자, 우리 오신 분들 또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까지 우리 황 목사님 한번 일어서시면 좋을 것 같고, 사모님하고 우리 현전이하고 오늘 오신 분들 다 한번 일어나 주시면 이분들 위해서 특별하게 또 축복하는 시간 그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규 가족도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 자,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고 난 이후에 새가족부실 로뎀에서 또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요. 그다음 우리 황 목사님 사모님은 마지막 날 우리 예배 다 마치고 나서 그때 또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말씀 사경에 우리 귀한 황은하 목사님 모시고 수요일까지 진행이 되어지니까 여러분들 꼭 참석하시고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전문가에게 한번 전체를 한번 또 이렇게 배운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면 또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새벽 기도는 전부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사경이 하는 데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오셔서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원래회 있고요. 양육반은 오늘 새가족부 모임 후에 황은하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대담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하고 궁금한 것들 또 은혜 받은 이야기들 또 함께 나누는 시간들 가질 텐데 오셔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구역 건찰 서기 모임 휴강합니다. 에스더 전도의 헌신여배가 수요일날 우리 황은하 목사님 오신 김에 같이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저희들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 계절적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이전처럼 우리 김신건 선교사님 오셨기 때문에 구역별로 준비해서 전달하는 것들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헌금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창고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비전센터가 준비가 되어지지 아니해서 세팅을 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제 물건들을 갖고 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이 기증품들은 11구역이 총 담당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1구역 이동원 집사님 혹은 구역원들이 잘 전달받아서 할 수 있도록 11구역에게 전달을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이제 물품 리스트를 다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장소가 준비가 되어지면 세팅을 해서 멋지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좀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또 증인과 증명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참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